자, 이번 주간에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에게 누려야 되는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 추수감사의 완성 그랬습니다. 어제 대구의 신천지가 뭐 추산으로 약 10만 명 이렇게 모였다 그랬죠. 그들도 모일 때 이유를 가지고 모입니다. 그들도 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그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죠. 누가 뭐라도요, 대단한 거예요. 누가 뭐라도 손가락질 그렇게 받으면서도요, 자기들은 모이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오늘도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틀린 이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틀린 인생을 살잖아요. 자기들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자기 나름대로는 잘했죠.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인생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반대로 중요한 거를 이유를 알았죠. 나와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거 알고부터는요 바울의 모든 인생은 전도자의 인생이 되고요. 단순한 전도자가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인생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감사의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는 이 날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최고의 날이 되어지죠. 자,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좀 발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늘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뭘 발견해야 될까요? 많은 걸 발견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발견해야 되는 게요. 창세기 3장 사건은 지난주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도 계속됩니다. 왜 그렇죠? 이게 성경이 없어지고 이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기록은 없어지지 않는 거고요. 이 기록이 모든 인간에게 멸망의 시작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요 행복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근데 모든 인간의 멸망의 시작이 어디죠?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럼 이 땅에 모든 고통의 시작이 어디죠? 원인이 어디죠? 창세기 3장인 겁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났다. 내가 남자를 잘못 만나고 여자를 잘못 만나고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가 실패했다. 틀린 말이야.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 사람하고 안 살고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이 사람 아니면 괜찮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니 내가 이런 환경을 만나고 이런 가문을 만나고 이런 배경 속에서 태어났다. 이런 배경 아니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나도 모르게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킨 사단에게 자꾸 이용당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멸망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완전히 여기에 장악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멸망의 시작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직 예수여야 되느냐? 이 이유가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멸망의 시작. 자, 이래 되니까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나니까 어떻게 되죠? 모든 고통의 시작이라니까요. 창세기 3장 16절, 17절. 모든 인생의 고통과 수고와 어느 정도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요, 이 사단은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계속 고통 가운데로. 자, 보세요. 요셉이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성경에는 고통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이게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누려야 되는 에덴의 축복이잖아요. 이게요,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거든요. 다윗은 뭐라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왜 그렇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고요, 고통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울은요, 왕이 되었는데 이게요, 고통의 인생인 겁니다. 어느 정도 고통받냐? 귀신 들려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시달리죠.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요, 시달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거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오직 예수라니까요. 자, 이걸 모르니까요, 어떻게 되죠? 사람들은 그때부터요, 이 이전에 보면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이 두려워하여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두려움이 생깁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 뭔가가요, 다른 게 있다는 거거든요. 이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하여,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른 데로 가듯이요. 불신자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늘 원망하죠.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여자 때문에.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라니까요. 지금도 계속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계속 이것만 괜찮아지면 좋을 것 같은,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조금만 좋아지면 좋아할 건데, 여러분 그게요, 고문입니다. 고문.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은 뭐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죠. 계속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나름대로요, 신념과 사상과 철학을 가지죠. 이게 전부 다 뭐죠?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드는 거죠. 왜 그렇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왜 치마를 만들지요? 창세기 3장이 진짜 뭔지 발견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거예요. 뭐지요? 모든 멸망의 근원을 해결해버리고요,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고통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이거 해결해 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지만 해결해야 되지 않는 그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왜 오직 예수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 발견만 해도 굉장한 겁니다. 왜 오직 해야 되냐? 사랑부 현장에 다른 거 심지어 필요 없다 할 정도로요. 복지는 발전 안 돼도 오직 예수해야 되고요. 교육이 없어도 오직 예수해야 되고. 이 말은 안 해야 된다 말 아니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다니까요. 이게 발견돼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 속에 계속 오는 고통, 뭐 때문이죠? 창세기 3장.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뭐를 이야기했죠?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런 거예요. 언제지요? 매일 발라라 그런 거예요. 언제지요? 절기를 따라 발라라. 언제 발라야 되죠? 번제를 드리면서 발라라. 안 된다니까요, 우리 힘으로는. 자, 이게 그냥입니까? 창세기 6장으로 이게 쫙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 이거를 모르는 가인의 후손이요. 낳고 낳아서 네피림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랬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러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됐다니까. 생각하는 게 악하고 죄가 관영했다. 무슨 말이죠?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요. 모든 것이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이요. 진짜 감사하려면요. 이거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 때문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 사건이 지금도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는데 하와가요. 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뱀 때문에 이래 됐다고.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언약 놓친 거예요. 지금도 나한테 오직 놓치는 순간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이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해결하지 못하는 가인의 후손들이요. 많은 걸 번성시키는데 그 번성시켜 놓고요. 어디로 빠뜨리죠? 네피림으로다. 그래서 사랑부 현장에요. 네피림 전략을 딱 펼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전도학교도 대의도 우리 대회도 또 여러 가지 저와 여러분 현장의 사랑부와 우리 말씀 운동하는 게요. 이 네피림 막는 운동이라니까요. 지금도요. 좋아하는 것. 정신문제 있는 사람 특징일수록요.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딱 자기 생각에 딱 갇혀가지고요.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자기가 아파. 자기는 다 맞아. 그러니까요. 이 자기가 맞는 줄 알았는데 이거 해결 안 되니까요. 자기는 계속 이게 시달리는 겁니다. 고통받죠? 자, 이거를 고통받는지를 모르고 고통받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왜냐? 사단에게 계속 수고하여야 되고 고통이 따르리니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며 왜 나오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 이거 모르고요. 여러분 감사해서 감사한다. 그건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니까요. 그러니 이 여자의 후손 붙잡을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발견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자,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 신앙생활 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믿고 싶은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신문제 많을수록요. 자기 믿고 싶은 거 믿는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되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달라요. 왜 빌립보서에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자, 이게요. 네피림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싸우라 하지 않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이야기한 겁니다. 오직이라니까요. 노아는 이거 붙잡고 승리한 겁니다. 자, 이게 지금도라니까요. 이게 뭐지요? 발견되어지는 그날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감사가 오는 겁니다. 이게요, 뭐로 발전되죠? 창세기 11장 바벨탑으로. 사실은 3장 사건이 하나를 여러분이 아이고 이게 창세기 3장이 문제야 이 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그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평생 문제에 놓여야 됩니다. 평생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 시작이 어디죠?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에서. 그래서 자꾸 지금도요, 문제를 자꾸 보이게 만들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두려워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꾸 문제에 빠지도록.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은요, 교회 헌신할 때요, 중직자들도 있잖아요. 교회는 이게 문제고 사랑부 이게 문제고 말하지 마세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랑부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뭐지요? 복음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3장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이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주지 않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다니까요. 네피림 시대 노아가요, 해결하려고 막 한 게 아니라니까요. 방주만 지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늘 그 문제에 빠집니다. 절대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자유하게 되는 방법은 뭐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자유할 수 없고 평안을 얻을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왔어요. 평안하냐? 이래 물었잖아요. 우리에게요, 평안이 임하는 길은 문제 해결할 때가 아닌 겁니다. 오직 예수할 때. 왜 오직 예수하지요? 창세기 3장, 지금도 창세기 이 3장이 계속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자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 만들려고. 그러니 나도 모르게요, 이게 내 좋아하는 것으로 빠지고 내 생각하는 게요, 악해요. 왜 악하지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선이 뭐지요?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게 선이에요. 생각하는 게 악하지요?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무슨 죄입니까?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모든 게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사랑부 현장이에요. 그러니 사랑부 현장에 이걸로 가득 차버리니까 네피림 시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이 네피림 전략을 펼치고 있잖아요. 많은 걸 발전시키는 겁니다. 시간 지나면서 그렇게 해서 뭐하죠? 우리 이름을 내고 결국은요, 뭐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사랑부가요, 우리를 위하여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237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은 나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 이 말이잖아요. 나를 위한 복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이름 내고 심지어는 뭐죠? 흩어진 면하고 그래서요, 더 높은 곳에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구원을 이야기하지요. 왜 구원하시지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거 저와 여러분 발견만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모든 멸망의 시작이 어디죠? 창세기 3장. 이게요, 네피림으로 그렇게 해서 완전히 바벨탑 무너지듯이 멸망하도록 여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내신 거죠. 자, 이걸 볼 때요,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는 게 있는 겁니다. 뭐가 이제는 또 되겠죠? 자,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뭐냐? 세절기의 축복이라니까요. 자, 오늘 기억하시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세절기의 축복을.
그래서 뭐지요? 6월절은 구원을 어디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그러면요, 우리에게 매일이 6월절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일 6월절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거 놓쳐버리고 그냥 양 잡는 날이잖아요. 절기 지키는 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고, 이 땅에는 영적 문제와 재앙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10월 31일 종교개혁의 날, 어마어마하게 축복의 날인데요, 이거를요 완전히 네피림이 장악해가지고, 그잖아요. 크리스마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크리스마스 어마어마한 축복을요 이 네피림이 잡아가지고 완전히요 엉뚱한 것으로. 지금도 전국과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 되면 다 추리 달고 다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 날이 돼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나오는 그 크리스마스 앨범에 뭐지요? 항상 크리스마스. 뭐지요? 구원의 축복.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이걸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대체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뭐냐? 오순절 성령 충만이잖아요. 왜냐? 우리 힘으로는 광야길과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 충만이잖아요. 이거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죠? 수장절, 수수감사절이죠. 이 수장절을 통해서요, 뭐죠? 천국의 보좌의 배경을, 심지어 뭐죠? 이걸 위하여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잖아요. 이걸 누릴 수 있도록, 이 세절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지금도 양자의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양자의 영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지금도 이 축복을 계속 누릴 때 저와 여러분 이 부분이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거 불가능하다니까요. 가능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직 예수 하도록 안 하시겠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자, 두 번째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린 사람들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게요, 우리의 이 배경이 되고 우리에게 이걸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신분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걸 실제로 아는 사람들은요, 이걸 실제로 본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서 우리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세절기의 축복. 이걸 광야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도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걸 약속하셨잖아요. 6월절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러면서요 어떻게 되죠? 수장절, 천국이,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도록 우리의 배경이 되고 우리에게 자격이 딱 생긴 거예요. 이걸 실제로 누린 사람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모세요, 여호수아요, 갈렙이요, 심지어 뭐지요? 라합이다 그랬죠. 이 라합이 이방인 여자인데도 불구하고요, 라합이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이 축복이 어디에게 전달됐죠? 자,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라합, 이게 어디로 전달됐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이 모인 거예요. 이들이 뭘 했죠? 138 딱 붙잡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누린 사람들입니다. 이걸 누린 모세, 요사, 갈렙과 라합 같은 사람. 이 망하다락방이에요. 138이 뭔지 알고 세절기의 축복이 뭔지 알고 이걸 모여서 누린 사람들이잖아요. 어느 정도 했죠?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이 당시에 모이면요 죽잖아요. 모이면 완전히 로마에게 속국되어 있는 상태라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생명 걸고요 딱 붙잡아 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1장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는 우리에게 비밀을 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광야길 같은 이 땅을 가는 동안에 우리 사랑부 모든 부모님들이 광야길과 같은 이 땅을 가는 동안에 승리하도록 세절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걸 누린 사람들이 광야길 사람들이었고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인 거예요. 이걸 제대로 누린 사람이 누구지요? 바울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요 로마의 세계복음화가 일어났잖아요. 그 언약의 대열에 누구를 부르셨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사랑부 현장에 창세기 3장 11장 이거 해결하는 증인으로 창세기 3장 11장을 밝히는 증인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해결하는 증인으로 그래서 우리 힘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절기의 축복을 이거 생각하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이 좀 되어지면 감사하고 저런 부분이 되어지면 감사하고가 아니라 이런 부분 저런 부분과 상관없이 우리 인간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기서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오늘을 승리하고 미래를 승리하고 영혼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이죠. 자, 그렇다면 자, 이 사람들은요. 여기 속해 있는 사람들은 여기 속해 있는 나름대로 뭘 가지고 있냐? 그걸 보고 영적 시스템이라 그러는 거예요. 멸망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오늘 살리고 미래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우리는 갖추면 됩니다. 이게 이 보좌의 축복 이게요. 이론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글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사실이고 이거는 절대거든요. 그러니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이 축복을 우리에게 실제로 주셨다니까요. 그럼 실제로 주시면 어떻게 되죠? 이걸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393을 이게 누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한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자, 사단은 자기 나름대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을 여기다 빠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여기에 빠져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 시스템을 어떻게 만듭니까?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걸 누릴 수 있는 이 실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SKT 핸드폰 하면 SKT 통신이 오지. 갑자기 U+ 전파가 U+ 전파가 오고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반드시 SKT가 돼 있으면요, SKT 전파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갖추고 누려야 되는 축복이 뭐냐? 이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내게 이런 문제가 발견될 때 이 속에 있는 영적 시스템이 아닌 이 축복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모세가 여러분 원망하려면요, 얼마나 원망할 게 많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원망하려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니, 라합이 선택하려고 했으면 얼마나 선택할 게 많았겠습니까? 이게요, 멸망하지 않는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영적 시스템을 갖추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자,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 참고해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뭐지요? 성령 충만이 임하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래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불신앙하는 자리에 있으면요, 불신앙의 영적 시스템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 불신앙이 뭐죠? 아이고 저거 안 돼, 이게 불신앙이라니까요. 뭐가 불신앙일까요? 신앙 반대말이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될 것도 안 되는 겁니다. 되는 걸 보고 된다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안 되는 걸 보고 안 된다라는 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되는 것도 안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자, 그 여러분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래서 우리 뭐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뭐하냐? 저와 여러분 개인을, 이번에 이런 표현을 하나 하셨는데요, 여러분 개인을 네피림 막는 신전으로 저와 여러분 만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개인을,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이요, 딱 한번 언약 잡으시고, 사랑부 모든 사역자들이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뭐냐? 어떤 경우 와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요, 기도의 망대입니다. 그때 우리 개인이 네피림을 막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일을 하시려고.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늘 발견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1장. 어느 정도 발견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 보내셨구나. 그래서 세절기의 축복을 주셨구나. 그러면 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사랑부는 뭐하죠? 전체로 볼 때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눈에 안 보이는 네피림을 막는 신전, 성전을 세워나가는 거죠. 이런 축복을 이번 주간에도. 그러면요, 추수감사. 저와 여러분 올 한 해가요,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됐어요. 이런 축복을 이번 주간에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의 완성이 되신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또 전도학교로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